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세계적인 기독교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영국 성공회의 목회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책들을 썼는데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현대사회의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제자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한번 읽어봤을 만한 그런 책들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책은 다 읽어보면서 잘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의 특징이 있다면 정리가 너무 잘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9년 1월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에게까지 잘할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잘 자라고 계신 거지요? 예? 가을인데 열매를 좀 맺으셔야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에게까지 잘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냥 믿는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부요함들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보니까 그 표현을 리치라는 단어를 쓰던데요, 부요하다, 풍부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부요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그분은 부요하신 분인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인데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분이 일부러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도리어 부요케 하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요함들을 같이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그 부요함들을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란 책에서, 이 책에서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8개 영어의 전치사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through Christ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on Christ, 그리스도 위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under Christ, 그리스도 아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unto Christ, 그리스도를 향해.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고 있는 삶에 대한 신앙의 부요함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만 기억해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목만 기억해도 충분히 가치 있다라는 생각이 되고, 8주가 지나게 나면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부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부요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결핍되어져 있고 억지로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요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결핍된 삶들, 신앙생활하면서도 무언가 갈급한, 모자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부요함들을 다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요함,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분의 부요함이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면서 제가 제목을, 주제를 하나 정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DNA라는 것입니다. 유전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거룩함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DNA를 가지고 있으셨고요, 우리는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전자,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 그 예수 DNA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DNA라는 것이 우리의 풍요함들을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줘야 된다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내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인 것,
따라서 기독교 신앙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야만 비로소 진정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의 믿음도 또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쉬운 말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삶도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야지만 진정한 믿음이요 진정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존스턴 목사님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순서가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 순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필요를 또 요구하는 것, 그 기도의 순서다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act라는 영어 단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요, adoration,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 기도 첫 번째 순서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두 번째 순서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세 번째 순서고, 네 번째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순서입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기도의 순서가 바뀔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린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뭐라고 기도하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이죠.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쉽게 알게 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중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보라는 뜻은 중재인, 조정관,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단어인데,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들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이 의미를 세 가지 의미로 나눠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저는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과거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의미는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분리된 존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바로 우리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이사야 59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과거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셔서 그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줬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으로서 살아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 때문에 우리가 분리된 사이였다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들을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치우듯이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치워야 될 쓰레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 말씀들을 추격적으로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제1계명은 첫 번째 있는 계명이기도 하지만 전체를 다 아우르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린 살아가면서 우상 숭배의 죄악들을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상을 세워놓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는 않지만 다른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다. 여러분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돈을 더 사랑한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가르치면서 학벌이라는 우상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수많은 지식을 가져야 된다, 빅데이터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지식이라는 그런 우상을 우리는 섬기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인맥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나의 경험이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아름다움이라는 우상,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죄악들을 뽑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관계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지금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솟아나는 죄악들을 하나하나 뽑아며 치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라는 단어는요, 지나갔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분리된 그 삶들이 지나간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간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전으로 끝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몰랐던 그때 과거로 끝내야 되고 지금은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다른 것들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지요. 그래서 각자가 믿고 싶은 종교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을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다 담아놓고 있고 기독교도 세상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 같이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가 다 비슷비슷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는 다 마찬가지인데 어느 것이나 하나면 잘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구원이라는 것,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은 산을 올라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걸 얘기해요.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동서남북 다 각각자 올라가지만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모든 종교들이 그런 구원에 이르는 것, 그 단계에 이르는 것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으면 어떠세요? 그럴듯하지요. 말을 잘 만들었어요. 그럴듯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과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산을 오르는 거는 같다. 그건 비유로 표현하는데 그거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어떻다고요? 없음이라. 없다 그러네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등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도 올라가고 저렇게도 올라가면 정상에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비게이터의 브릿지 전도법에 그림이 한 가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고 종교를 가지고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종교적인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부족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다라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현재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살고 계세요? 아니면 분리돼서 살고 계시나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줬던 것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우리의 생활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연결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연결만 되어 있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그 맛, 신앙생활을 하는 그 맛,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맛, 또 섬기는 그 맛을 우리가 모르면서 그냥 예배 드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걷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미래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부유한 삶을 누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셔요.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고 계셔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수없이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원하셔서 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좀 부요한 삶 살고 있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부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질까 말까 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떨어질까 말까.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주시고 싶어 하는데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네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총들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지면서 풍성한 삶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풍성 은혜가 우리 모두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1, 2월에 덮었던 성경을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11월, 12월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유종임의를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인생이 풍요로운 삶인지를 이미 성경에 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다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가 우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으십니까?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라는 말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관점에서 살펴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세요? 간당간당하지요? 네. 풍년 사람을 누릴 듯 말 듯 누리다가 말다가 하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뭇가지가 건강하려면요, 그렇죠? 우리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풍성한 삶,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돈의 부유함과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함이 이 성경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채워가며 우리를 만족해 하며 우리를 가득가득 채워가는 그런 진정한 충만함,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 되는 정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에 잇따라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읽으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 풍부한 삶, 부요한 삶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